사랑하는 예쁜 친구들, 샬롬! 한 주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소중한 예배를 지키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 그럼 멋지고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예예예예. 찬양해 볼게요. 예예예예.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친구들의 믿음의 키가 쑥 자라났대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닮아가 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찬양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멋진 주의 어린이에요. 우리 다 같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크고 씩씩하게 불러주세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춥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말씀 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손성경책 준비하고 이것은 성경. 오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뽀뽀를 쭉 예쁘게 덮고 마음속에 넣고 우리 말씀 여행 떠나요.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 여행. 하늘 아빠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 여행. 하늘 아빠의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우리 모두 두기를 쫑긋.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믿음으로 출발. 슈. 우리 애꿈 친구들 샬롬. 지난 한 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예꿈이와 함께 예꿈 친구들이 그동안 들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예꿈이와 함께 퀴즈를 잘 풀어보세요. 우리 예꿈이 잘할 수 있지? 네. 우리 친구들도 귀를 쫑긋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도사님한테까지 들리도록 크게, 아주 크게 대답해보세요. 예꿈이? 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제일 믿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왕 옆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까요? 우리 예꿈이 기억이 날까? 뭐였지? 뭐더라? 왕이 얌얌 먹을 때 옆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잠깐 기다려 줄게요. 무엇을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이었는데? 맞다. 생각이 났어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요. 술잔? 술관원이요. 맞아요.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나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왕의 옆에서 편안한 삶을 살던 느헤미야는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뚝딱뚝딱 다시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끌어주는 대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나쁜 사람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섭게 공격하면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졌고 점점 용기를 잃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전도사님,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기도 맞죠? 맞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의 방해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성벽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말아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쿠마, 궁금하지? 네. 우리 빨리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봐야겠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말씀 속으로 출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공사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악한 대적들의 위협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무기를 들고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것은 대적의 위협도 아니었어요. 또 그 공사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 포기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 때문이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린 자녀도 많은데 곡식이 필요해요. 배가 고파서 밥과 포도원까지 다 내놓고 곡식을 얻었어요. 왕에게 낼 세금 때문에 밥과 포도원을 내놓고 돈을 빌렸다고요. 느헤미야, 우리가 부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왜 세금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을 노예로 보내야 하나요? 이미 우리 가족 중에 노예로 보내게 된 사람이 많아요. 밥과 포도원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오? 알겠소. 집회를 열고 모두에게 말할 것이니 그때 봅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성벽 재건을 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믿고 있었어. 서로 나누고 돌보아가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이야.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어요. 재건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백성들을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악한 위협으로부터 대적하며 싸우며 짧은 기간에 성벽이 빠르게 재건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느헤미야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했던 것이에요. 귀족들과 관리들까지 다 모였어? 네, 다 모였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은 들으시오.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 동포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동포를 또 팔고 있다니 이제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빼앗으려 하지 마세요.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을 제발 그만두세요. 모든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을 당장 돌려주세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귀족들과 관리들 앞에 서시오. 귀족과 관리들은 이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세요. 제사장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과 재산을 이 빈털터리 주머니처럼 만들게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맹세했으니 당장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느헤미야는 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다시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배가 고팠고 왕에게 세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귀족과 관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해서 소중한 아들과 딸을 노예로 보내야 하는 슬픈 일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귀족과 관리들은 이렇게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냈어요.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으세요. 이러면서 그들의 것을 더 빼앗고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짓는 일에 힘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렇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슬퍼하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많은 고민 끝에 성벽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기로 결심했어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 빼앗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귀족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에게서 뺏은 것들을 돌려주고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꼭꼭 약속했어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이 그 약속을 제사장 앞에서 다시 하게 하여서 그들이 한 이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임을 잊지 않게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는 왜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나쁜 사람들의 방해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성벽 공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빨리 짓는 일보다 힘들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서로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어요. 친구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옆에 어렵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예꿈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자,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입술의 말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쁜 것이기를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고 싶니? 아멘. 생각나니? 아멘. 시작해볼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뭘까? 궁금. 기대되니? 궁금. 말씀맨 불러봐. 말씀맨. 친구들 샬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맨입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말씀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가지 맞추는 거예요. 알았죠? 자,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또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꿈 친구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맨과 함께 힘차게 말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맨과 함께 한 동작씩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맨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또 가족분들 열심히 해서 우리 예꿈 친구들을 꽉 한번 안아주세요. 자,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